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의 도입부 내용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역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 사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 1000년에 걸친 역사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역사의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사시대가 막을 내린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셨다, 패하셨다, 세우셨다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사울을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뒤에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날을 맞이해서 사울과 다윗의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한 인간의 인생을 그리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새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반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그들의 가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울 왕조를 세우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 왕조를 패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새롭게 세우셨음을 뜻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뒤이은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조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긴 내용을 단 한 줄로 압축하면 왕조와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까닭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한 민족, 한 국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역사를 어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의 역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상 첫 왕조를 세웠던 것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첫 왕조를 세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국은 결코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권력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공고했고 그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이없이 참패하게 하심으로 사울 왕조를 패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손으로 손수 세우신 사울 왕조를 당신의 손으로 패해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골리앗은 2m 70cm의 신장에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웬만한 사람의 체중에 달하는 57.5kg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날의 창끝의 무게만 7kg에 달하는 거대한 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장수 중에 어느 장수도 골리앗과 맞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거에 골리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므로 문자 그대로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이 변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집념은 집요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피신 생활을 하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무려 3,000명으로 이루어진 특공대를 구성하고 자신이 직접 그 특공대를 진두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 한 사람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었는지 그 이유가 기막혔습니다. 다윗 장군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되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자리에는 사울 왕도 임석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소리를 높여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인 적군의 숫자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군의 숫자는 10,000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다윗 장군의 인기가 사울 왕을 10배나 앞질렀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광경을 듣고 본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이 전해줍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나이든 왕의 체력이 어떻게 젊은 장군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능력은 현직 장군이 당연히 왕을 앞서지 않겠습니까?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거느린 것은 왕의 자랑일지언정 그것이 어떻게 경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자신을 앞지르는 것을 확인한 그날부터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넘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까닭이었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 식탁에서 사울 왕 장남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아버지 사울 왕에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사울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들 요나단을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니라. 사울 왕은 자신의 경륜과 카리스마로 자기 생전에 자기는 다윗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지만 자기 사후에 무르기 짝이 없는 자기 장남 요나단은 다윗의 적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기 사후에 왕권을 이어받을 자기 장남 요나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다윗일 것이라고 속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다윗을 제거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악한 이였기에 징계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자기 사후에 자기 장남 요나단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왕권을 거리낌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구국의 영웅이요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남의 귀한 집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 집 아들을 위해 남의 귀한 집 아들을 죽이려 또 다른 남의 집 아들 3,000명을 특공대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울 왕은 어떤 불법, 탈법, 편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쫓으며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자 말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권력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 불의한 사울을, 그 불의한 사울 왕조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은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만 하면 자기 왕조는 장남 요나단을 거쳐서 천년 만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엣 가시인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불과 40년 만에 그의 당대에 그 자식과 함께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왕조, 어느 정권이든 인간의 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 대상을 패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유사일의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끝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왕조, 어느 정권도 여기에서 예외였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앙일보에 한국인 이야기를 연재했던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이 그 시리즈를 연재하는 동기를 밝히는 글 가운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로마인 이야기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도 한국인 이야기는 이념 논쟁을 해야 하는 재미없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일단 그 굴레를 벗어나면 소설보다 재미있고 역사보다 엄숙하게 흐르는 한국인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한국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스토리가 되어서도 안 되며 추상적인 집단의 히스토리가 되어도 안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누이가 나물 캐러 다니던 채집시대 때의 아이가 농경, 산업, 지식 정보 시대를 걸쳐 우리 손으로 개를 복사하는 바이오 시대의 전 문명 과정을 한꺼번에 겪으며 머리털이 새어가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큰 전쟁을 2번씩이나 겪고 혁명을 서너 번 치르며 70여 년을 블랙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횡단한 사람들의 집단 추억, 그런 이야기를 어느 사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이 땅에서 몇십 년 이상을 산 사람이라면 무릎을 치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저는 194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시골 아낙네들은 봄이 되면 을에 나물 캐러 다녔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60년대까지 국민소득 250불의 필리핀을 우리의 이상형으로 삼던 이 나라가 이제 필리핀이 결코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60년대 초까지 라디오 하나 만들지 못하던 이 나라의 전자회사들이 지금 온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이 땅에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갑니다. 8.15, 6.25, 4.19, 5.16, 10.16, 12.12, 5.18, 6.10 등 숫자로 대변되는 민족적 경랑과 정치적 소용돌이를 수없이 거치면서도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949년에 태어난 사람치고 저처럼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그 누구도 결코 경험할 수 없었고 상상 자체가 불가능했을 눈부신 발전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10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 내각 책임제 하의 대통령과 과도기 시절의 대통령 2분을 제외하면 대통령으로서 실제 권한을 행사했던 대통령은 8분이 됩니다. 그 8분 중에서 전직 7분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습니다. 이념, 지역, 계층, 연령을 초월해서 전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대통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되었든지 그분을 그 시대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역대 대통령마다 분명한 역할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대로 이어져 오던 가난과 빈곤의 사슬을 끊고 경제개발의 막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시작되었던 경제 발전을 이 땅에 연착륙시키면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독재 정부가 민주정부로 이양되는 연결 고리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 군인 집단인 하나회를 숙청함으로써 이 땅의 역사에 다시는 군인이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는 일이 없도록 쐐기를 박는 일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홀대받던 호남인들의 긍지를 올려주고 북한 인민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우리의 동족임을 각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빈곤 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태우로 불릴 정도로 마음이 유연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그 시절 그때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군사 독재 정부가 민주정부로 이양되는 데에 더 많은 세월과 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했을는지 모릅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경상도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보다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직에 올랐더라면 호남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의 정치 군인 집단인 하나회를 숙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대통령을 때로는 당신의 방법으로 패하시기도 하시고 재임 기간 동안에 격렬한 국민의 저항을 받게 하시면서 각 대통령마다 그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 몇십 년 만에 농경 시대에서부터 첨단 과학의 바이오 시대로 진입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인류 역사상 유일한 민족,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나간 이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현 대통령의 시대적 역할이 무엇인지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는 구호로 17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출신 대통령답게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자는 명제는 지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명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잘 살자는 명제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는 과거 지향적인 발상입니다. 지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선진화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시대의 명제는 잘 살기가 아니라 바르게 살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더 잘 살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어떤 집단이든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유사일의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몇십 년 만에 농경 시대에서 첨단 과학의 바이오 시대로 진입하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끼리만 그 은혜를 누리라 하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은혜의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 가지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요, 셋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편법, 탈법, 불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남의 귀한 집 자식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오직 돈, 자신, 자식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거하실 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 자신,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늘 본문 속의 사울 왕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다는 시편 106편 15절 말씀처럼 우리 자식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그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잃고 영혼이 쇠약해 가다가 결국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자는 나라든 민족이든 집단이든 반드시 패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이겠습니까? 대통령 한 분이겠습니까? 국무총리와 장차관들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돈, 자신, 자식이라는 우상을 떼어버리십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몰락을 초래하는 첩경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참된 믿음의 삶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서까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만을 위했던 사울은 그 자식과 함께 몰락하면서 나라마저 파탄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참된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넘겨준 다윗의 경우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 건실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제는 잘 살기가 아니라 바르게 살기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판단됩니다. 한 나라도 한 민족도 그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불과 몇십 년 만에 농경, 산업, 정보, 지식 시대를 거쳐 첨단 과학의 바이오 시대로 진입하게 하시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 이래 우리 민족에게 이처럼 전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청지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돈, 자신, 자식이라는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과 자식을 위해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았으며 남의 집 자식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의 영혼이 도리어 하나님을 잃고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바르게 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인해 이 나라가 공의로운 선진 국가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공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심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자식 사랑이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